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도르트 신조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 중에서도 결코 썩지 않는 마음의 씨를 보존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속에 탄식하도록 하므로 중보자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두려운 마음과 수고로서 그들 자신의 구원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안에 두신 중생의 씨가 사라지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라고 신조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중생의 씨로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신자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갱신케 하는 역할을 신자 안에서 수행한다. 그것입니다. 중생의 수단이 되었던 말씀은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그 모든 역할을 끝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의 심령 안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 때문에 기름을 공급하면 자동차가 절대로 서지 않듯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계속해서 성화의 수레바퀴를 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요.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계속 성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론 멈춘 것 같고 더디 굴러가는 것 같으나 절대로 영원히 멈춰서지 않는 그런 일은 영원히 멈춰서는 일은 성도 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검과 채찍으로 우리의 양심을 훈계하시면서 신자가 죄를 지을 때 돌이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으로도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한 그 고집에 대한 그 불순종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가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그 죄를 토해놓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죠.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씨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다시 세상으로 아주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신조 안에서 살펴본 바대로 여전히 잔존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멀어짐을 영원히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무한정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동일한 그런 고통을 그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날들을 반드시 겪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죄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불순종은 반드시 신자의 영혼과 그리고 육체에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한 이러한 영혼의 고통과 피폐해짐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그것 전혀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성화로 곧바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터이니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가해지는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한센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하나씩 끊어져 나가도 신체의 한 부분이 짓물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그들의 고통입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만 반드시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고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아 돌이켜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살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만큼 힘든 고통 가운데로 그를 몰고 가는 거죠. 죄악의 달콤함에 빠져들고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죄악의 낙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보다도 그 죄악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자신이 선택한 그 형편없는 죄악의 길로 인해서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상당히 깊이 고통으로 그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박힐 무렵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죄인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게 되어 있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통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것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굳게 닫아 놓으셨던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죄로 인해서 상하고 멍들고 고통당한 영혼을 급격히 회복시키시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일들을 그 영혼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회심을 경험한 자라야 다시 성령의 이 유효한 역사로 인해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영혼의 갱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면서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그런 깊은 참회의 정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회심한 사람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과 돌이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신자의 영혼은 다시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죄사함에 참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심을 이미 경험한 자라야 다시 죄로 말미암아 삶에 찾아온 침체와 신앙의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해 되는 성령의 유효적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 역시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은혜의 빛이 철저하게 거두어지는 암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다시 손을 내어 밀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철저한 미움과 혐오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을 넘어지게 한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증오와 분노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경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는지를 그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신자란 말이죠. 신자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극적인 일들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현장들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절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없고
이 모든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긴 시간 속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이 모든 진리들이 고스란히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신자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자신이 그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고요하고 평화롭고 어제도 오늘도 10년 전에도 그 후에도 동일한 그런 구태의연하고 지리멸렬함의 연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성화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죄악의 넘어짐과 다시 극적으로 일어섬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수없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평화로운 나날들과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양심의 저항에 부딪히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뇌하는 숱한 밤들을 지새기도 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날마다 걱정 근심 없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즐겁다. 그 사람 신자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정상적인 믿음이 그의 영혼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의 어떤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다른 미신적인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단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처참하게 무너짐을, 그 고독과 갈등과 두려움과 배신과 형통과 때로는 권고함을, 때로는 성공과 때로는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때로는 건강한 날들과 때로는 너무너무 병약해서 고통스러운 날들, 그 모든 날들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신자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아름답게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며 언제라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수없이 넘어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더욱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견고하게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은 그 은혜를 모두 소멸시켜서 죄악 아래 있을 때 더 절실해지고 더 절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신자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불택자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행하고 있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그 빛 앞으로 다시 우리를 나오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더없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다시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간절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넘어짐, 죄악, 불순종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계기로서의 고통이 아니라면 이제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고통 자체도 없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는 고통 자체가 없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 따위는 느껴본 적이 없다. 그게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넘어짐과 회복됨의 경험은 더욱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문제에 관해서 더 진지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것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신앙의 거룩한 정서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모든 죄의 넘어짐과 다시 회복되는 체험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거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리고 자꾸 그런 과정을 즐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신앙의 진보와 갱신과 성숙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언제나 주도 면밀히 살피는 사람.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어섬과 무너짐과 회복됨과 다시 미끄러짐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면밀히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을 가장 철저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응? 바쁘면 또 안 왔다가. 넘어짐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듭되는 체험을 통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영혼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영혼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으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자는 거듭 자신의 넘어짐과 무너짐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언제나 경건한 근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는 열심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교회 소식 밑에 제가 적어놓은 글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신줄 놔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하면 안 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예? 목사가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아유,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저렇게까지 열심히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렬히 살아가는데도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충만하냐?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 사니 안 사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왜 믿음 있는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 문제로 안 돼?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구나. 응? 이거 뭔가 하나님 앞에 비정한 결단을 내리라는 사인이구나. 아니, 그게 본능적으로 안 오냔 말이야. 안 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고자 하는 자는 졸음을 이기고 잠을 쫓습니다. 그렇죠? 지금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지체들처럼 허벅지를 쥐어뜯거나 막 그냥 볼펜으로 내리찍거나 안 자려고 하는 사람은 그 졸음을 쫓으려고 노력하면서 잠을 깨려고 하지만 작심하고 깨어있기를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잠을 못 이겨요. 기어이 자는 법이죠. 졸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그 길을 넓히고 언제나 그것을 사모하는 자 안에서 더 강렬하고 절박함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은혜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징후가 사라져버린 육신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혼이 현저하게 뒤로 물러가 버린 경우라면 참으로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영혼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할 수 없고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와 모습은 그의 영혼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뚜렷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입으로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은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허락받은 영혼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평생 머물러 있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참된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가 아닌 자신의 신념과 어떤 자존심과 관련된 위신, 체면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사람의 연약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자기의 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모든 곤고함 속에서, 모든 죄악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 사람들이 배퇴되고 소멸되고 무참히 꺾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질서와 어떤 규모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고난 속에서 저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 저 인생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고 고치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 말씀으로 깨부실 때 부셔져야죠. 예? 그 사람이 신자죠. 왜 대항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합니까? 그거 아닐 거라고. 신자는 언제나 자신의 구원을 과거 완료형으로 둘 것이냐, 현재 진행형으로 둘 것이냐, 미래 완료형으로 둘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확증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진행형 내지는 미완형으로 그렇게 둘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깨어 긴장의 연속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감을 깨달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올바르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든 진리의 법칙들이 영혼들 안에서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약하고 불투명하고 불분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청교도 시대 때는 이런 모든 구원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들이 아주 명료하고 뚜렷하게 영혼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분명한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화에 진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명료하고 뚜렷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혼란과 혼돈으로 뒤덮이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불분명해진단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회심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화도 눈에 보이도록 분명한 모습으로 성화의 바퀴가 힘차게 굴러가는 그런 일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투명하고 불완전하고 혼란과 혼돈이 지배되는 그런 시대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배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런 교회들 수백 년 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 계속 이런 교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 60이 넘으신 권사님이 아니죠, 거기는. 나이 60이 넘은 할머니가 집에 가면은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시면 그 어려운 루이스 벌콥의 조직 신학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우린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지켜져 왔고 이렇게 체득되어 온 그 신앙의 전통 속에 자란 한국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다 던져버리고 TV 틀어봐라. 그렇게 백날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성경을 틈틈이 경건서적을 빌려가지고 500년 전에 300년 400년 전에 믿음의 손자들이 우리한테 뭐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남겨놨는지를 지금이라도 그렇게 정교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과 모든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합니다. 수년 동안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교리 신조 외쳤는데도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비애가 느껴져요. 내가 지금까지 뭘 외쳤나? 그럼 뭘 들은 건가 지금까지? 근데 그게 죄인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라 좌절해서는 안 되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갈 길 먼 이 성화의 도상에서 열심히 앞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지금 점점 더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담한 거죠. 부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구원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목사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바른 길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밀하게 그 길을 추구하고 추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교리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려운 마음과 수고로 구원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가 그렇게 할 때는가 열중시하고 쉬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것만은 또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바퀴가 뒤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비탈진 언덕에 서 있는 구루마와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끌고 이렇게 올라가야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게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관성에 의해서 뒤로 다시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런 그 특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밀고 당겨주면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딱 서 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로 인해서든 이렇게 서 있다. 그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도 그러나 우리보다 더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마침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더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수단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실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